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들은요, 부활절을 시작하게 되면서 추수감사절까지, 그리고 또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또 교회의 절기로서 우리가 3대 절기를요, 부활절을 시작하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예수 탄생일 크리스마스를 3대 절기를 교회들이 많이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절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또 살펴보게 되면요, 유대 절기들을 보면 유월절이라는 것이 먼저 있게 돼요.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라고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것을 패스해 갔다라는 그 의미로서 그 유월절을 이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활절에 동일하게 지키는 것이고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그리고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맥주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수장절,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제 장막 생활을 기념하면서, 마지막 기념하면서 드린 이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로 와서요, 교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유월절을 우리도 동일하게 지키는데, 이 유월절은요, 부활절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유월절에 이들이 어떤 행위를 했었습니까? 이 유월절에는요, 이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피해간 것을 의미하여요. 그런데 이 부활절의 상징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의 제사를 단 한 번에 드린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와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이 오순절은 맥주 감사절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 오순절 날, 이 맥주절 날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더니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로 있는 것은요, 수장절, 초막절. 그러니까 40년간 이들이 이제 그 장막 생활을 끝내는 날이었는데, 그 날이 또 언제입니까? 그 날이 마지막 추수를 한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념한 날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한 가지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뭐죠? 부활. 예수의 탄생일, 크리스마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것이지만 이 날은 너무나도 우리한테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 유대 율법이 이제 한 율법의 절기 가운데 한 7가지가 있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율법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절기 가운데 지금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박 목사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얘기예요. 요즘 들어서 교회들이 성령 강림절이 되면 거의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성령 강림주일이 되면 스킵합니다. 이제는 그 시대가 이제 더 이상 성령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강림절은 우리가 절대로 과시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는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아멘, 아멘.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이곳에 있으면 나는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수 없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보혜사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능력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뜨겁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은 지금 이제 예수 시대 이후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끝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더 이상 중요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특별히 다루지도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성령의 9가지 열매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방언을 좀 사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언대로, 그 주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또 기도하는 것,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인데 자꾸 우리가 그 은혜를 회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기도를 할 때요, 전도사 시절에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하면은 대체적으로 막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역하면서 있었던 교회는 목사님이 되게 조용하신 분이셨는데 목사님이 뒤에 오셔가지고 제가 막 통성 기도하시면은 뒤에 가가지고요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 그냥 가십니다. 그러면 저한테 조용히 하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이런 모습들이요 성령을 회방하는 모습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갈급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걸 우리가 회방해야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요, 잘못된 그런 그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보다는 잘못된 영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대로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구분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는 거저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된 신분으로서 그 자녀된 모습을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도의 부흥보다는요, 교회들이 너무나도 성도의 부흥을 원합니다. 성도가 많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성령의 부흥이 있기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르기 이전에 먼저 성도의 부흥이 일어나면요,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부흥해야 되는데, 성도가 먼저 부흥해버리니 성령께서 먼저 이끄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성령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그 안에 성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부흥만 먼저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나눠보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있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이들이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들이요,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한테 나오라고 하면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모임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뭐 어디를 가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또 교회가 즐거운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만들어서 교회들이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에는 많이들 오는데 요즘 기도회가 많이들 비어져 가는 것이 바로 또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옛날의 모습들 어땠습니까? 모이면 기도했어요. 교회들이 얼마나 기도가 뜨거웠습니까? 교회들마다 가면요, 막 어떤 이들은 그냥 막 뒤에 가서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춤을 추면서 성령 춤을 춘다고 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항원하면서 샬라샬라 하면서 막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간절함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해야만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기도회들은 보면 점점 그 수가 줄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모습처럼 오순절 날이 이르매, 우리의 예배 때가 이르매, 우리의 목요 예배와 주일 예배와 토요 예배가 이르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곳에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기도하더라. 그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또 어떻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2절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2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크게 봉독할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인 자리에 가득해가지고요, 그들이 이 모임으로 인해서 그 안이 찜통더위가 되어서 그것이 더워서 무척이나 더워 시원한 바람을 그들에게 강한 바람을 허락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바람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지금 이 우리 터스틴 제일침례교회 이 성전 안에 그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곳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부모님께 그래서 그냥 주일만 되면, 그냥 교회 갈 때만 되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별 생각 없이 어린 마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가족을 보면요, 저희들 가족은 또 음악을 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음악을 하셨고요, 누님 세 분이 있는데 또 음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가족이 좀 그 교회들이나 부흥회가 있을 때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족들은 여러 교회에 불려다니면서 초청 연주를 그렇게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특별 행사 때만 되면 저희들을 불러주고, 또 부흥회, 특별 부흥회 같은 것들을 할 때 그렇게 불러주니까 자연스럽게 수많은 교회를 다닐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많은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제가 교회만 가면 막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버릇이 저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라성 같은 그런 목사님들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집회를 많이 참석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제가 한 중학교 3학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도 저희 가정이 초청을 받아서 집회 가서 찬양을 하고, 집회 가면은 이제 그 예배 끝날 때까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가족을 맞아주시고, 끝나면 또 저희 가족을 또 만나 주셔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집회를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집회 한번 하면은 뭐 3-4시간씩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특히 부흥회 같은 거 하면요, 엄청났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렇게 부모님을 따라서 그렇게 다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유독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 날이었습니다. 한창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 전에 방언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제가 받았던 방언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 자꾸 연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제가 그때 한 7가지 정도의 방언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막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방언이 그때마다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천국 방언을 그때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빰빠레가 내 입술에서 막 울려대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시절에 입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보고 왔거든요. 그때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었고, 그 말씀 때문에 그 전부터 제가 목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지만,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겨주셨던 것이고요, 그 후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더 확실한 응답을 받으면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방언도 주시는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치유하는 은사도 주시는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화목의 은사도 주시는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말하는 은사도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을 다 사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 우리 한번 이사야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거룩하게 그 예수님이 신약시대 이후에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은 이 구약의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거룩한 영이 임함이, 이들이 성령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이 이들에게 부어지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게 되니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게 되니라. 광야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아름다운 밭이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숲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의 삶의 모습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볼 땐 이 모습이 정말 우울하고, 이것만 보면 정말 힘들어 보이고, 저것만 보면 아이고 비도 안 내리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막 땅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거듭난 후의 모습은요, 여전히 광야의 모습, 여전히 변하지 않은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여요. 광야의 메마른 그 풀들을 보면서 초목이 우성한 가지처럼 보이고요, 낙엽이 무성한 그 낙엽처럼 보이네요 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각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메마른 그 시각이 아니라 풍성한 시각이 되어서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어쩔 때는 돈도 없어서 너무나도 어려운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 제가 이거 보면서 하지 않을 거예요. 저 주님 보면서 나아갈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그가 나아갈 때요, 그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 그가 예수와 동행하게 되니 그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너무나도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는 세상을 보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순간 우리는 무리를 걷다가도 무리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이 중요해요. 물에 빠진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베드로는 주님, 나 살려주세요. 그 손을 주님께 높여들었다는 것이,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인도해서
다시 무리를 걸어서 배 위로 걸어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은 절대로 인간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생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너 아파? 네가 나에게 간절하게 매달리면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너 아프지? 내가 안 아프게 해줄게. 내가 너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게. 네 상황 변한 것 아무것도 없어. 지금 베드로가 배 위로 건너가게 될 때 상황도요, 변하지 않았어요. 폭풍이 있는데 그 폭풍이 멎지 않았어요. 그가 배에 들어갔을 때 폭풍이 멎었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 폭풍을 멈추게 할 때까지 그 폭풍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상황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가 예수와 동행하게 되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 그가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다 위에서 조그만 배는요, 폭풍이 오면 금방이라도 침몰할 수밖에 없는 배입니다. 하지만 그 여전히 위험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 지혜를 우리는 자꾸 잃어버려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안전한 배 위에 항상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요, 그 전에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된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믿음들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내면서요,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일들 정말 많이 경험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가정을 볼 때 뒤돌아보면 정말 문제거리가 투성이인 우리 가정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문제투성이이고,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문제투성이이고, 이곳을 가도 문제투성이, 저곳을 가도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그때 사모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무엇이 온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고 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문제로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문제를 아뢰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 누리게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되면 한 가지 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또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은 침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요, 우리나라 성경만, 이 대한민국의 성경만 오로지 침례를요 세례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경만 유난히 그 침례를 세례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침례와 또 세례 의미가 완전히 또 다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례는요, 일반적인 의미로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가요,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침례의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죽었으면요, 무엇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의 삶은 내가 물속에 침례를 들어가서 물속에 내 숨이 멎잖아요. 멎어야 되잖아요. 숨을 참아야 되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숨을 찾지 않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게 되면요, 우린 물 먹어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참아야 돼요. 그때 참는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내 이전의 삶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내 영이 다시 예수 안에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유난히 이 세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서 모든 성경에 침례를 세례로 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어디를 가서도요, 우리가 미국 성경을 보더라도요, 침례를 침례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베프티즘이 바로 침례지 세례의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를 그 안에 쓰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야 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이후의 삶은 달라야 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이 되었을 때 이것을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정말 힘들고 우리의 삶이 정말 유난히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까?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게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보따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축복을 더하시는 줄 믿고 그렇게 간절하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사 나눌 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늘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본문에는 오순절이 되어 이들은 우리처럼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자리에 모인 그 이유가 하나님께 모여서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도로 돌파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성령의 귀한 은혜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보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의 부흥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부흥입니다. 성령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한번,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요, 이제 누구와 이제 잠시 얘기를, 다른 교회 분이었습니다. 다른 교회 분과 잠시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이상하게 저희 교회는 100명만 넘어가면 교회가 이상하게 둘로 깨지더라고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자꾸,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대요. 왜 그럴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분께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상하게 왜 이 말씀을 그 기도하는데 저한테 왜 주셨을까? 제가 그분께는 이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받고선 저한테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정거라, 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족하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지금의 교회들이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어요. 교회 건물은 번듯합니다. 교회 건물은 번듯하고 성도들은 많이 있는데 모양만 갖추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요, 아무에게나 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기도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레미야가 특별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임했던 것이 아니고요, 엘리야가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출중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는데 비가 내리게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 일은요 그가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행한 능력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네가 이제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내게 나와야 해. 그것은 네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될 때,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될 때 그 일어날 수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이름 불러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의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눠주세요. 한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도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어. 나도 그런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 아멘, 아멘.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저에게 힘 주시면 돼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주님만 있으면 이 세상 가운데 강한 주님의 용사가 되어서 그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나 붙들어 주세요. 그런 간절함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주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이곳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취하여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오늘을 내일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한 심령 한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내면서 때로는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취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역경을 그 역경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그 광야를 누리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토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